우리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형제를 용서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 이단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강조하는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이단의 문제야말로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권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건 한번 빠지면 여간에선 돌아오기가 힘들고 돌아와서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처음에 보통 이단이라고 하면 정말 머리에 뿔 달린 사탄 마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분별해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포에서 사역할 때 우리 집사님의 지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상담해 보면서 왜 못 나오고 계시냐, 잘못된 걸 알았다면 바로 나와야지. 그랬더니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 구역 식구들, 그 구역의 언니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단칸방에 월세방을 살고 있는데 늘 그 언니들이 와서 반찬도 챙겨주고 아이도 돌봐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준다는 거예요. 하루는 세탁기가 고장나서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언니들이 보더니 그날 저녁에 세탁기를 사오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로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사랑을 하며 섬기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알겠지만 난 그 언니들을 배신하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냐?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결국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싶어 당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속이고자 작정하고 덤비면 눈 뜨고도 당하는 것처럼 영적인 속임도 작정하고 덤비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질까요? 여러분, 대부분 초신자들이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초신자보다는 오래된 신자들이 또 이단을 우습게 생각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단에 잘 빠져든다고 해요. 예, 오늘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요한은 지금 특별히 아이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이단을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아이들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연약한 신앙을 가진 영적인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미혹을 받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장성한 믿음의 맏아들의 신앙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겉으로 봐선 잘 모릅니다. 겉으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헌신도 잘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고 이단의 미혹에 쉽게 빠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헌신도 잘하고 학식도 높아서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신천지 추수꾼이 세 가족으로 들어온 거예요. 1년을 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포섭해서 신천지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넘어가 빠져드신 분이 바로 신앙의 연륜이 가장 오래되고 또 믿음이 좋다는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남자 권사님이 제일 먼저 거기에 넘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여러분, 왜 문선명, 통일교 같은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서울대 교수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정명석 같은 JMS에 그렇게 지식인들이 많이 빠졌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예수를 아는 척 했지만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아는 척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실제로 신앙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정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또 눈만 껌뻑껌뻑 하신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땅 위에 세워진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저요! 손 들더니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고백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얼마나 외우기도 쉬워. 16장 16절.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전주 안디옥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것을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도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시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을 오늘 요한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기 좋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구약시대에 보면 제일 먼저 기름을 부은 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대제사장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을 다스리실 왕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선지자로 고백하면서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도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모든 세상의 고통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를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면, 이걸 내 가족, 이웃에게 내가 이걸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아니면 이걸 내가 머리로 들어서는 오늘 배워갖고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서 이제 머리로는 들어서 알지만 마음속 진심으로 이게 믿어지지 않거나 그런 믿음의 체험이 아직 없다면, 아니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했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한 번도 내 왕으로 모셔들은 적이 없다면, 주님의 다스리신 왕의 통치를 내가 받은 적이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며 산다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더라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고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기 가장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적그리스도,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극한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공격해오며 상대를 하지 않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적그리스도는 예전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랑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던 교인이라는 거예요. 나랑 가깝게 지내며 정말 좋은 관계를 형성하던 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암만 열심히 봉사했어도 적그리스도 이단에 넘어가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 오히려 우리를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공격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지난달 11월 12일에 대구에 전국 신천지가 다 모인 큰 행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신천지 무료 신학원에서 성경 공부 마치고 수료한 수료생 졸업식을 하는데 사강모 다들 쓰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 모여 수료했다고 졸업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강좌하면 몇 명 수료합니까? 10만 명이,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을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12지파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자기네는 몇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몇 개의 교회를 먹었고 그런 거를 막 업적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북 지역이 12개로 나눠서 제자들의 12제자 이름을 부여해서 이 전북 지역의 어느 지파가 관리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 전북이 도마지파예요. 기분도 나쁘게. 도마지파가 이 지역을 관리하는데, 도마지파가 발표를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가 익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90%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익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하면 한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를 큰 교회라 하죠. 익산에 그런 교회 몇 개 안 됩니다. 싹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한 교회가 지금 싸움판인 거예요. 교회 전체가.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까 그중에 장로님이 신천지 대장인 거예요. 그 장로님이 교인들을 다 미혹해서 다 끌고 들어갔어요. 90%가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싸움판이 난 거예요. 왜 싸워요? 그래갖고 교회를 갈라갖고 나가거나 아니면 이 교회를 통째로 먹거나 목사님 쫓아내갖고 자기 신천지 목사로 딱 앉히고 교회 간판 신천지로 바꾸려고 한 거죠. 이게 산원기기 작전 아닙니까? 걔네가 얘기하는. 그래서 그 장로가 신천지라는 게 밝혀져서 그 장로를 치리했는데도 여러분, 교인들의 반수 이상이 신천지인데 그 교회가 다시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여러분, 여기에도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앉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거의 90% 이상이 신천지나 이단 성경 공부일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신천지가 침투하기에 좋은 환경과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요? 대부분 그런 성경 공부로 미혹해 갈 때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돼서 1년간 들어오셨는데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롭다고. 한번 가서 선교사님 성경 공부하자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 이러면 마음을 정말 50% 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가서 막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굉장히 많이 접근해 옵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선교사님 성경 공부 절대 아닙니다. 99%가 신천지일 확률이 많아요. 선교사님 성경 공부 바울 선교회에서만 해요. 바울 선교회 밖에서 선교사님 성경 공부 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신고하셔야 돼요. 여기에도 앉아 계시면 지금 또 뜨끔해서 하시는 분들 봤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신천지는 교주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먹을 게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그 말이 다 맞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말하는 거짓 복음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미혹하는 교리 이단이 다 그렇습니다. 통일교, JMS,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신천지 같은 이런 교리 이단은 사이비 신비주의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다 성경 공부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교리 이단이에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교리 이단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운 게 다 성경 공부예요. 그게 신천지 같으면 비유풀이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해요. 모두가 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 달만, 두 달만 이런 성경 공부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들이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다 믿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짓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교주에게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만희가 예수다, 이만희는 안 죽는다, 온갖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 비유풀이로 성경 공부로 우리의
신앙관, 성경관을 왜곡시켜 나갔고 무슨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이젠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가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속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궁금하던 거를, 가려웠던 것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잘 짜여진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접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접해보면 여기에 10명 중에 반 이상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 한 번만 들어봐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으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그 한 번으로도 호기심을 가지고 솔깃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번만 듣고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아주 잘 짜여진 각본에 걸려들면 한 번에 넘어갈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궁금한지, 어떤 교회를 향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이곳저곳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시원하다고, 명쾌하다고 느끼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보다는 성경을 좀 알고 있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아무런 체험이 없는 오래된 신자들이 더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신자들은 처음에 가면 팔짱을 딱 끼고 하도 한 번만 내 들어보라고 내 지인이 부탁을 해갖고 내 한 번만 들어보러 왔다고. 나는 한 번만 들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알아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비웃듯이 그들이 비유풀이 성경 공부를 들으면 모두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비유풀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길래 우리가 넘어가냐는 건데, 여러분 그걸 들어보면, 아니 교리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단어를 상징화, 코드화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어 먹을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마태복음 6장 16절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집사님,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이 양식이 무엇인지 집사님 아세요?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천지 같은 이 교리단이 이것을 어떻게 상징화시켜 코드화시켜 갖고 가냐면, 자, 이번에 그러면 우리 이사야 55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진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집사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는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모스 8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집사님, 지금 말씀에서 보듯이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 먹을 것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썩을 양식 구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와서 배우고 정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한 반은 넘어왔는데 벌써.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이상한데? 이런 거 느껴보시는 분 계십니까? 없단 말이에요.
팔짱 끼고 딱 듣던 사람이 이제 두 손 들고 우리처럼 아멘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와, 내가 머리털 나고 이렇게 명쾌하고 시원한 성경 공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인자가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인자가 바로 이만희 선생님이십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이미 그 앞에서 너무나 명쾌하고 시원했기 때문에 그런가? 이러고 글로 쓱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양식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이름만 바꾸면 우리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합니다. 당연히 처음 들어보죠. 그러면 이게 이단에서 가르치는 교리인데 그런 교리를 정상적인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몇 장 몇 절 그렇게 단어를 코드화하고 상징화해서 성경을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결시켜서 결국 우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끌고 가려고 빌드업을 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단 성경 공부예요. 이렇게 이단은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서 잘 짜여진 틀 속에 딱 넣고 우리가 못 듣던 결론을 딱 내려주니까 지식인들일수록 명쾌하다,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빠진다고 해요. 이런 게 통일교 30개론 공부예요. 1개론부터 25개론까지 공부할 때는 너무나 재밌고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처럼 26개론, 7개론, 8개론, 9개론 갈 때 그 예수가 문선명이라고 그때 밝힌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마지막에 그분이 그 인자가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그때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인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받아들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무료 신학원에서 쓰는 비유 해석의 원리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 공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왜 못하냐면 다 성경 안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여러분 성경 해석법을 제대로 배워본 사람이라면 이거 조금 이상한데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서 성경을 연결해서 성경으로 결론을 내주니까 이걸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달, 두 달만 공부하고 나면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며 듣기가 싫고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은 모르고 수은 세상 얘기만 한다고 불평불만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상징과 비유를 해석할 때 그 해석을 모든 성경 말씀에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다르게 쓰인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앞뒤 문맥을 함께 읽어야 되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갖고 해석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우리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 밑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 28절을 보면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말씀이신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 반드시 큐티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결단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물론 열심히 일을 땀 흘려 일하다 보면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자리 잡죠. 그렇지만 내가 하루를 살면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생각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다스리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는 삶을 다스려야 돼요. 선택과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말씀을 기준을 따라 선택해야죠. 그래야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말씀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니라 마리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혼자가 자기 애가 아닌 다른 사람 애를 가졌다? 내 아들과 약혼한 예비 며느리가 우리 아들 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애를 가졌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당사자인 요셉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고행과 구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아 끝이 보이지 않는 멀고 먼 구도의 길을 고행하고 또 수행하며 걸어가서 세상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다릅니다. 우리만이 신이 직접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상처난 나를 신이 직접 찾아와 나를 만나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세상 모든 죄악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값없는 은혜,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그런 말씀이신 주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 셋째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믿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진짜로 깊이 만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찬양. 정말 우리 평생에 여전히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의 고백 또 한 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내가 진짜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모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내가 인생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깊이 체험하고 내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을 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으로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그런 더러움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